요즘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시는지요? 온 세계가 곳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나라들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참으로 그 영향으로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구촌 축제인 축구 대회가 열려서 그래서 월드컵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러운 장맛비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고통 가운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요즘에 무엇을 염려하시는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미국 군인의 숫자가 3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전쟁에 보내놓고 염려하고 불안 가운데 살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미국의 시민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은 30만 명이지만 그러나 자녀와 또 남편을 보내놓고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염려가 그만큼 무서운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 다율리치 오르도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염려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염려하는 것 혹은 염려하지 않고 살고 계시는지요? 본문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6이라는 숫자는 사단 마귀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늘 밀착되어 있어서 그 염려로 말미암아 마치 마귀처럼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삶을 파괴하는 그런 요소로 염려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염려를 이겨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요,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말씀하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서 키가 클 수 있다라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그래서는 몸이 건강해지시다라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더 예뻐질 수 있다라면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염려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어떤 사건, 어떤 상태에 대한 반응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가 나를 괴롭게만 하는 거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염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100가지로 보고 염려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첫 번째 염려는 뭐냐? 아직 오지 않은 염려,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 그것 즉 미래의 염려를 끌어와서 그래서 지금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게 100 가운데 몇이냐?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는 가상적인 염려요. 아직 내게 이른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내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염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이 어느 순간 망하겠지. 직장이 망하면 나는 할 일이 없고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아직 집도 장만 못했는데 이런저런 염려들을 다 갖고 와서는 그래서 아직 회사가 건강하고 짱짱하고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끌어와서 염려하는 것이 무려 40개가 된다는 거죠. 또 30%는요 과거의 염려라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가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잘못됐던 것,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당했던 그 염려를 다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날을 갖고 와서 지금까지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 퍼센트냐? 30%라는 거예요. 그거 지난 거 지금 염려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 가운데 40%는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30%는 이미 지나가는 거니까 붙잡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몇 퍼센트예요? 30%예요. 그게 오늘 내가 염려해야 되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0%의 염려 가운데서도 불가항력적인 염려가 있다. 내가 염려해서 해결될 수 없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 가운데 몇 퍼센트냐? 18%예요. 그것도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안 되니까. 나머지 12%, 그 12%의 염려가 실제적인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도 나의 삶의 자극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염려에 대해서 심리학자의 분석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은 지혜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갖고 자꾸 부둥켜갖고 밤새 염려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 또한 어리석다.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때요? 그 당시에는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염려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참으로 어려웠는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뒤늦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결국은 그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확신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어근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어뜯는다, 목 졸라 질식시킨다. 굉장히 제가 그것을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쉽게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가 나를 물어뜯고 목을 졸라서 서서히 질식시켜 죽인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쥐가 고양이에게 목덜미를 딱 잡혔어요. 질질 끌려가다가 질식되어서 죽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력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나를 죽이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염려를 뭐라고 말하느냐? 느린 행위의 살인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염려를 행하는데, 그런데 그 염려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염려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에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해서 신앙을 제대로 신앙사라는 사람 없습니다. 염려하면 그 염려에 짓눌려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염려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염려의 노예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힘도 잃어버립니다. 결국 영적으로 서서히 믿음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고사하고 마는 거죠. 그럼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마치 담배가 인체에 그렇게 해롭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담배값을 보니까 굉장히 흉한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담배를 폈을 때 이런 몸의 변화가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병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흉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도 먹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서도 아이고 말아야지 하면서도 피잖아요. 우리 염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좋지 않다, 해가 된다는 거 잘 압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를 하더라는 거죠.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붙잡고 염려하기 시작을 하면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크고 무서운 거예요. 성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에 빠져서 겁을 먹고 염려에 짓눌려서 노예가 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판단이 흐려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오히려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염려, 근심 많은 것,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염려했던 것이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뿌리지도 아니하고 소독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가 어땠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시고 먹으라는 것에 타다다니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 자기 중지를 짓고 그리고 살잖아요. 들의 백합화 어떻습니까? 자기가 김을 메고 소독약을 주고 뭐 거름을 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고 향기를 내는 거죠. 하물며 새도 꽃도 양육하고 기르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기른 꽃보다도 새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데 들의 새나 꽃보다도 못하지 않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 큰 염려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죽음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을 때에는 죽음이 염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요,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도 내 뜻이 아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고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주님 부르실 때 그분들이 다 영광 중에 환한 미소를 가지고 밝은 얼굴로 천군천사 영접을 받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기를 주신 것이고 물을 주신 것이고 우리 육체를 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의식적 문제를 또한 나눠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셨고 이 땅에서 또한 염려를 이기고 찬송하며 나아가고 평안한 데 나아가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고 채우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에 맡기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의지하고 맡길 것이 아니라, 재물에 의지하고 맡길 것이 아니라, 썩을 육체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온전해지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 안에서 즐겁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